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 뒤의 여섯 번째 톨레토트 이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녹화하는 이유가 요즘에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저번에 이제 제일 처음 제가 이거 올렸을 때는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다행이에요.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비디오로 다 만들고 다시 딱 틀어보니까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교회에 올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설정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컴퓨터가 초기화는 아니고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딩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녹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랬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뒷 배경으로 쭉 보시면 지금 여기가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과거에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 그쪽에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이 지금의 이제 요르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페트라라고 관광지죠. 바위를 딱 깎아가지고 이제 로마 성벽, 로마 이제 뭡니까 저희가 로마의 건물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워낙에 특이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저기 가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이삭, 야곱, 에서까지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인간 복제와 정체성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왜 갑자기 인간 복제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미드라시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미드라시의 이야기, 미드라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어떤 토론집 같은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은 본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에서. 아니면 그 원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돼 있다면 뭐 제가 히브리어로 돼 있다면 읽을 수는 없고 영어로 돼 있다면 한번 뭐 번역해서 보든지 아마 그냥 쭉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에 대한 미드라시 중에서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하죠. 거기 어딥니까? 저기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사라가 하도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 두려우니까 남매라 그러자 남매 남매라 그러자 그래서 바로를 한번 속이려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시고 아비멜렉한테 가서 아비멜렉이 이제 누구냐면 저 블레셋의 왕이죠. 그 사람 앞에서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 무서우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역시 꿈에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뭐 죽이든지 못 살게 굴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이 왕성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랍비 중에서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이미 아브라함은 다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이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얼굴을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이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저 사람들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서 토론해 가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방식인 거죠.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학적 방식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의견의 토론을 통해서 해석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개성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양 문화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기대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얼굴은 비록 이제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복제품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책은 갑자기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럼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복제양 돌리라고 있었죠, 그죠? 돌리라고 과거에. 그리고 뭐 황우석이 무슨 뭐 복제를 했다, 뭐 그렇죠, 뭐 강아지를 복제했다 그러나요? 뭐 꽤 많이 복제했다 그러는데 이에 관해서도 아마 성경책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것이 이제 윤리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 복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물들도 이렇게 복제한다는데 사람이라고 복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복제라는 건 뭐냐면 복제는 핵세포 이식으로 무성생식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세포를 띄어다가 이제 복제를 하는 건데, 이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무성생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 아메바라든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 퍼져나갈 때 보면은 그 암컷과 수컷이 하는 게 아니라 수컷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세포가 그냥 쭉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형식으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체세포 복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을 자꾸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진화라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뭐 방향은 잘 모르죠. 어느 쪽 방향에서 이래서 이렇게 진화됐다, 저래서 저렇게 진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일 따름입니다. 근데 하여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무성생식이 훨씬 더 간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론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합리적인 방향, 어떤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린이 목이 길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사실 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뭡니까? 저 위쪽에 그게 있어요. 저 나뭇잎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잘 따먹는 기린만 생존했다. 적자 생존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걔네만 생존하고 목이 짧은 기린은 이렇게 그걸 먹지 못하니까 나중에 경쟁에서 밀려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됐다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편리성과 이게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진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쪽 관점에서도 보면은 무성생식이라는 게 훨씬 더 유리했죠. 더 간단하잖아요. 무슨 뭐 지금 저도 봐도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짝짓기를 하잖아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딴 순놈하고 막 대결해가지고 승리한 가장 강력한 수컷이 암컷을 차지해가지고 짝짓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자연의 어떤 섭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장 센 유전자가 제일 좋은 그런 존재들만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막 결투해가지고 여자를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사귀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중매를 서서라도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참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가 힘든 것 같은데도 다들 알아서 이렇게 잘 만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근데 이게 쭉 보면 겉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쉽냐? 아니면 무성생식으로 아예 세포 분열되듯이 쫙 인간도 이렇게 분열이 되면 훨씬 더 쉬울 거 아니냐? 그런데 고등 포유류 중에서 어느 것도 무성생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 유성생식을 해요. 근데 유성생식을 또 한다고 해도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독일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턱이 이렇게 뭐 주걱턱이 나오면 뭐 겉으로 뭐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하간에 주걱턱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 음식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계속 근친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왕가의 권력과 왕가의 재산을 딴 쪽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뭐 신라 시대 때도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혹시 그게 편두가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고려 시대 때 보니까 여러분들 그 고려 거란 전쟁 보니까 사촌끼리도 막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재산과 권력을 바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자기들만 다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고려 시대 때 뭐 고려 왕의 등짝에는 무슨 비닐이 달려 있었는데 마지막 왕한테는 이제 비닐이 뚝 떨어지니까 야 드디어 왕씨 가문이 이제 몰락하는구나 뭐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해져 내려오는 스토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유전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베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뭐 구조주의적
그 구조주의자예요. 구조주의 철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인데 그 사람이 저쪽 그 남아메리카 가가지고 이제 서로 부족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막 이러는 것들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간단한 구조로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재산을 얼마 주고 여자를 사오고. 지금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는 일종의 재산이었으니까 사오고 교환하고 막 이러면서 되는데 그걸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여성을 뭐 팔거나 뭐 재산을 늘리게 하거나 그 개념이 아니라 근친혼에 대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족내혼을 피하고 그다음에 족 외에서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무의식 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종내혼을 하고 가까운 사람과 근친하게 됐었을 때 건강 뭐 유전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는 결혼의 구조는 친족이 형성되는 구조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형성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성생식도 아니고 유성생식을 한다고 해도 근친혼 자체를 극복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제는 그 사람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칸트의 어떤 철학의 어떤 제일 명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사람을 인격적 만남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그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 어떤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기술이 좋아서 뽑습니까? 인품은 이제 인간관계, 어차피 같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점수로 계산해 가지고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제를 계속하게 되면 수단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인간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내가 무슨 간에 무슨 암이 다 퍼져갖고 난 더 이상 이 간을 가지고 못 산다. 그러면 돼지한테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그 돼지가 겉으로 볼 땐 돼지지만 뭡니까? 속 안에 있는 내장 자체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간을 띄워가지고 나한테 이식해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나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나 생명체를 다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체세포를 떼어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진짜 6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타자성이다. 즉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의 타자성이다.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 자기화 시켜버리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도 나와 생각이 똑같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내 수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뜻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그것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타자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르시시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고 부모가 되는 것을 자기 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타자를 위해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 통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안 해요. 이분도. 저번에는 어떨 때는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좀 이따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등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성격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삭을 낳은 것,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한 미드라시에서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복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리브가가 이제 뱃 속에서 이렇게 애들이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 태 안에서는 두 백성이 나눌 것인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에서가 나오니까 털복숭이 상태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아이가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속담이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그 뜻,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기꾼이라 이거죠. 사기꾼. 이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나온 동생을 형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형이 에서가 동생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삼촌집에서 이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혼자 다 가로챈 다음에 야곱이 형한테 죽을까봐 삼촌한테 도망가죠. 이제 거기서 한 21년 동안 아주 죽을 둥살도 고생을 하다가 다시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가나안에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온갖 그냥 술수를 다 생각을 해내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형과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형한테 이제 7번을 절합니다. 근데 5번이나 그런 형한테 내 주라 그랬어요. 내 주인이다. 그리고 2번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주님이고 주인님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5장 23절에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은 보니까 동생이 형을 섬기게 돼 있잖아요. 예?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지 않고 대신 야곱이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새로운 상황의 텍스트에 새로운 의미를 소급시킨대요. 거기서 이렇게 신탁이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 갔었을 때 새롭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토라 안에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입니다.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신탁이 왔지만 미래는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에서가 이렇게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섬기기는 해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에서한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고 야곱한테 좋은 말을 다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도 나한테도 막 축복을 해달라고 막 조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너는 빠져나올 것이다. 동생한테 지배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말씀이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 다른 형태, 다른 상황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미래는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라브, 야이보드, 차이르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적어가 가운데 있죠. 사랑합니다가 제일 끝에 있죠.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I love you잖아요. 나는 love,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적어하고 주어하고 뒤바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언어입니다. 어려운 언어. 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히브리어로 I love you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뭐 사랑 고백이다. 사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아비님 샤하쿠 마임 돌이 물을 닳게 하다. 이게 욥기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아비님이 돌, 그 다음에 샤하쿠가 닳게 한다. 마임이 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이 돌을 닳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목적어하고 주어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해 보면 반대의 경우, 즉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바뀌는 경우면 원래 창세기에서는 나이가 뭡니까? 많은 자가 나이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에 딱 와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목적어하고 주어가 뒤바뀐 경우에는 그럼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가 많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얘기냐?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3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유다의 그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이제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말이 몸을 풀게 되는데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사실은 시아버지이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습니다. 근데 몸을 풀게 되었는데 태안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기를 막 낳으려는데 한 아이가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그런 경우 봤습니까?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산파가 거기다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아이의 손목에 딱 감쌌다는 거예요. 감싸면서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쫙 나오는데 손에 실을 감은 애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을 안 감은 애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아우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을 한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예서가 아니라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야곱이 이제 먼저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채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 리브가가 처음 받은 계시가 예언에 반대되는 신탁에 대한 토라의 드문이다. 그러니까 예언과 신탁을 그렇게 받았는데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미래는 우리가 보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삶을 살고 있지만 돌이켜볼 때만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끝나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냐면 키엘케고르라는 그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끝나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바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낳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의 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삭이 여러분들 우물 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이삭도 이제 똑같이 그러죠. 자기 아버지처럼. 당신 리브가가 하도 당신 예쁘기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두려우니까 우리 남매라 그럽시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창가로 쭉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한테 뽀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딱 봐요. 그러니까 남매는 뽀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뽀뽀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왜 나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부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여기 와서 그랄 평야라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던 바로 이곳에서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좋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나선 섹스는 여기서 이제 차별당하는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남이 나라에 계속 있었으니까, 나라 없는 상태에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차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 땅에서 이렇게 돈놀이를 하든지 뭐 은행에 관계된 이게 돈에 관계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뭐냐면, 집착했다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돈을 소유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 추아라는 사람이 이제 불타는 세계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에 관계된 그런 글들을 많이 써내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오의 대상은 눈에 잘 띄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여기다 별을 막 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잘났다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쟤 유대인이야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생긴 거는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은 눈에 잘 띄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증오의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어야지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증오의 대상은 누구냐? 성공한 나보다 잘난 사람이어야 돼. 예. 유대인들이 이제 부자들이 많았으니까. 또한 소수자여야 돼. 메저러티가 아니라 마이너러티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쫙 보니까 이 구조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성공한 사람이고 소수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잖아요. 딴 나라에 이렇게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눈에 잘 띄었고 그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공했고 소수자였다. 메이저가 아니었고 마이너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강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거죠. 눈에 잘 띌 때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유대인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위험해진대.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유대인들은 은행에서 쫓겨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도 눈에 띄게 감소했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쳤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이제 드레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독일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장교가 있었는데 독일의 프랑스의 극비 문서를 독일에 이제 몰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아갖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드레피스가 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한 거야. 딴 사람이 하니까 드레피스는 무죄.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차별당해서. 그래서 이제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나는 고발한다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 때 유대인들이 이제 사라졌을 때 그렇게 된다. 유대인이 약했을 때 오히려 유대인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인데 에이미 추아 같은 경우 오히려 강할 때 눈에 잘 띄을 때 그렇지만 숫자는 많지 않을 때 그들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 아렌트를 이제 사실 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뭡니까? 그 악의 평범성 썼을 때 이제 독일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그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세계 제일의 무슨 살인자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는 그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사람이 쫙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하면 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는 성찰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고 엄청나게 커다란 사람을 대량 학살시키는 그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찰해야 된다. 성찰하지 않은 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편드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한나 아렌트가 막 욕을 많이 먹고 그랬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나름대로 에이미 추아하고 자기를 연결시키는 말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가 있었느냐? 부는 있었어도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차별을 당했던 거고 대량 학살을 당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유대인들 차별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거기를 떠나면서 이제 우물을 파죠. 짐승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사실 이게 세 번째 우물이에요. 처음에 우물을 판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다 메꿨다 이거야. 폭력이죠, 일종의. 먼저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걸 다 했는데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래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랄 평지에 블레셋 목자들이 당신 떠나서 이 땅 우리 땅이야. 그 물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 양 먹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삭이 딴 데로 갑니다. 그냥 식솔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딴 데로 가. 거기서 또 파가지고 우물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있으려니까 또 그쪽에 있는 목자들이 여기 우리 거야. 너 딴 데로 가. 그러니까 또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갔을 때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가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를 박해했지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증오를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기 전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죠. 모세가 딱 경고하고 가니까 바로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우리를 해치고 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은 자기를 증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가 그냥. 피해요. 피해서 나가요. 그러면서 마침내 평화를 찾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면서 평화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젊은 시절 결박을 당하죠. 아브라함한테 결박을 당해서 죽을 뻔합니다. 늙어서 소경이 된 이후 아이들 사이에 경쟁에 이르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경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을 겪은 이삭이, 이게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잖아요. 웃음.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름이 똑같아요. 웃는 것이다. 웃음이다. 즉 그는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띠면서 부딪히지 않고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맞서 싸워서 증오할 때는 그 증오와 싸움이라는 것, 괴롭힘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에 대한 괴롭힘이고 나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이삭을 향한 말씀인 것 같다. 그는 항상 눈물을 뿌렸지만 남을 증오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평화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다른 얼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서를 보면 이게 쭉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반드시 성격이 차분하고 주로 집에서 산 사람이라고 묘사된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거친 사람이 아니라 꼼꼼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라 성경에서 보면 에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보면 계속 속잖아요. 그죠? 속고 축복도 뺏기고. 그러니까 형의 이 장자권을 달라 그러잖아요. 팥죽 한 그릇 끓인 다음에 에서한테 갖다 준 다음에 장자권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배고프니까 그래 알아 너 가져. 그런 다음에 팥죽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은데도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몰래 쓱 들어가죠. 에서보다 먼저. 근데 사실 그때 에서는 잘못이 없죠. 아버지가 사냥해 온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건데 야곱이 중간에 갑자기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하튼 간에 바로 이런 사람 좀 얍삽하고 막 이래도 꼼꼼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근데 토라는 에서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정신을 보내고 있죠. 그 사람 순진한 사람이고 악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성경책 안에서도 에서를 두 번째 축복을, 그러니까 미리 야곱이다 축복을 가로채 갖고 에서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쁜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다. 아까 페트라 같은 곳, 요르단 같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너희 아우를 섬길 것이지만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너도 힘이 크면 멍에를 부수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앞서가지고 그죠? 여기서 뭐 기도 막 열심히 기도하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외교는 뭐예요? 외교? 자기만 빼놓고 먼저 하인들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자기가 가려고. 그래서 위에서 앞에서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도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포함한 정교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에서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에서가 원한을 품지 않은 것은 그의 용서 때문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사람은 좀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가 용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게 야곱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에서가 이렇게 동생을 막 따뜻하게 맞이해 줬을 때 야곱이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이제 잊어버렸다. 에서를 단순하게 그냥 표현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용서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확립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이었다가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지고 번성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에돔 땅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번성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 신명기서 2장 4절의 말씀 이게 이제 보니까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의 경계를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해라. 그들의 땅에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서 27장 3절에는 당신들은 에돔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라에 나오는 에서에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확고함, 야곱의 끈기가 하나도 없다. 그는 성급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도 그에게 인간미와 효성, 품위가 없는 것은 또 아니죠.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스탠스, 자기 자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심오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 선택을 받는 것, 선택받지 않는 것. 선택을 받는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은 높은 요구와 큰 고난의 삶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약간만 우상만 섬기면은 이웃 민족을 들어가지고 막 쳐요.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갖고 오히려 칩니다. 그렇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요구와 고난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것 또한 불쾌하다. 이거 솔직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않았다는 건 또 굉장히 불쾌하다 이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지만.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은 소원함을 낳고 긴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갈등과 폭력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을 두 남자가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그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을 골라. 그러니까 상대편 사람은 뭐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때로는 갈등이나 폭력으로 분출될 수도 있죠. 그럼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는 선택되지 않았지만 또한 버림받은 것도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선택할 때는 갈등이 분출하고 폭력이 분출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 아닌 것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고생하고 선택받는 것은 선택받은 대로의 그의 삶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라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엄격함, 영적 및 실존적 엄밀함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전반적으로 자기 일에 자기 각자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막 외치잖아요. 니느웨는 40일 안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는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돌아다니면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딱 지나서는 거의 다 돼가지고는 거기다 초막을 차려요. 니느웨 뒷산에다가 초막을 차립니다. 그래갖고 니느웨가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는 팝콘각이라고 그러죠. 팝콘각. 팝콘을 막 먹으면서 야 멸망해야 돼.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해. 그래서 더워 아주 죽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세요. 시원한 박넝쿨. 이게 박넝쿨이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시원하게 요나가 차려둔 그 초막을 다 덮을 만큼 엄청나게 큰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좋죠. 그냥 초막 짓고 시원한 데서 박넝쿨 밑에서 팝콘각. 얼마나 니느웨가 멸망하나 보자. 그래서 막 그냥 좋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니느웨도 멸망하지 않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을 싹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납니다. 니느웨도 멸망하지 않고 나는 더워 죽겠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진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낫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사랑하는 거고 니느웨는 니느웨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량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고 언약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이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의 유산과 축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로마서에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원형적인 뿌리인 아브라함, 거기서 이렇게 자라난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띄어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을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 접붙였다. 누구를 접붙였느냐?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접붙였다. 로마 사람들을 접붙였다. 그래서 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가 선택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됐던 건 맞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선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계보에 대해서 쭉 얘기가 다 했죠, 그죠?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 뭐 계보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고 그런 게 아니라 이삭과 그죠? 아브라함 얘기는 거의 안 나왔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미래가 불분명하다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나름대로 또 그 다음 내용, 재미있는 내용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